세상에서 생을 다하고 죽는 사람의 그 묘와 함께 세워져서 남겨지는 묘비명, 이 묘비명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짧은 몇 마디로 요약 표현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어떠하다? 정해진 이치라고 말씀했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이 묘비명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거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심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유명했다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묘비명들을 남겼을까? 몇 사람들의 예를 보면은 철강왕이라 불렸던 앤드루 카네기는 사업에 온 열정을 바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듯한 묘비명을 남겼는데,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또한 그리스의 유명 작가였던 니코스 카잔카스키는 평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잘 담아낸 그런 묘비명을 남겼는데,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자유이므로. 또한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칭송받았던 스탕달의 묘비명을 보면 정말 작가답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참으로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한 유명 작가로서 살았다, 나는 썼다, 그리고 사랑했다. 이처럼 세 사람의 유명인들은 하나같이 나름대로 멋있고 의미 있는 묘비명을 남기고 갔다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 압돈의 묘비명을 우리가 한번 써본다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멋있게 잘 써주려 해도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사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좋게, 멋있게, 아름다운 거 어떤 내용들을 남겨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그냥 살다 간 사람들의 묘비명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이 사사 압돈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묘비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손 70명을 나귀에 태운 사사 압돈, 여기에 묻히다. 저는 뒷부분을 이름의 앞자를 따서 여기에 압사되다, 뭐 이렇게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정도로,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저 평범한 한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사까지 지낸 사람의 묘비명이 이게 뭐냔 말입니다. Whatever that means,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사의
묘비명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사 압돈이라는 사람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세 구절이라고 하는 매우 짧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는 그의 인생 내역을 살펴보면 그의 본적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속했던 비라돈이었고 직업은 무엇이었다? 사사였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사사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의 그 과도기를 영적으로 백성을 지도했던 지도자를 가리키는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judge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판사 또는 재판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의 직책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성, spirituality, 이 영성을 돌보고 인도하는 최고의 spiritual leaders, 영적 지도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요, 또한 군사적인 총지휘관이기도 했던 것인데, 아직도 그 땅에는 정복해야 할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또한 민족의 정착을 위해서 그 당시에 참으로 할 일이 많았던, So historically speaking, 역사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사사들을 살펴보면은 그 유명한 머리 긴 삼손이 있고, 기드온, 여선지 드보라, 그리고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 등이 있는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사로서 어떠한 큰 활약을 했는가는 사사기에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물며 잘 들어보지 못한 사사 입다 역시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11장에서 40 verses, 40절이라고 하는 긴 구절들과 함께 12장 1절과 7절까지 이어지는 사사로서의 그의 활약을, 그의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압돈, 이 사사 압돈에 대한 내용은 고작 몇 구절? 3 verses. Only 3 verses. 고작 세 구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의아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태어난 민족의 영도자로서 분명 무엇인가 이상하다. 3 verses? 세 구절밖에 안 된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이력서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낙이 몇 마리를 탔다?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는 8해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 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로서의 압돈이 활약한 그 내용의 전부, everything. That's it. Nothing more, nothing less. 저것이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시기에 민족의 영도자로서 그가 행한 일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이 안타깝고도 의아한 이 사실,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인데, 비라돈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또 죽었다? 비라돈에서 죽었고, 또한 8년 동안이나 영적 지도자 그 직과 군 총사령관직을 겸임하면서 70명의 자녀 손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타고 다녔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그 내용 밖에는 이처럼 nothing, nada, absolutely nothing,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이력서가 아니라 한낱 보통 사람의 이력서로도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하는 사실이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간 한 사람의 이력서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부끄러운 압돈의 인생 내역과는 달리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짧지만 매우 감동적인 이력서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구절들을 제가 조금 풀어서 내 번역으로 그냥 읽어보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관심의 마음을 나와 같이 하여서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염려해 줄 사람이 제게는 이 디모데밖에는 nobody else,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짧은 두 구절에 불과하지만 정말 멋있는 추천서 아닙니까? 정말 괜찮은 이력서 아닙니까? 또한 멋있고 자랑스러운 묘비명으로도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생각도 아니하고 자기 일들에만 바빠하는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마음을 가진 나 사도 바울과 같이 하여서 사람들을 돌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생각해 주는 사람, 그 사람 디모데. 사사 압돈의 묘비명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내용이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인생 내역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해서 비록 큰 사역과 큰 일 또는 큰 업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나이에,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그마한 일에 순종하면서 디모데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의 아픔, 자매의 고통, 그리고 또한 성도의 기쁨과 슬픔 등등 모든 사람들의 그 괴로움과 고난을 내 일처럼, 나의 것처럼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함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래서 그리 살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때 주님께서 분명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하시지 않겠느냐 말. 그런데 사사 압돈, 그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 압돈의 큰 과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와 기회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악한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서 압돈은 그 귀중한 권력과 직책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함 역시 함께 축복으로 받았던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아들이 몇 명이었다? 40명. 근데 재밌게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그래서 도합 70명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 집안에는 그냥 이렇게 아들들만 있고 손자들만 있고 딸은 하나도 없었을까? 글쎄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뭐라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 40명의 아들 낳다가 그 중간에 딸 하나씩은 낳았을 것 같다. 그렇다면 40명 플러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록 오늘 말씀 내용에는 40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만 있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에 그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낳을 수 있었으니 그것을 모든 것을 감안하면 압돈은 꽤나 강건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opportunity, 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부여받았던 것인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국제정세, 또한 생활고에 허덕이는 그 민중이 만연하는 이런 난세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사 압돈은, 여러분, 영웅은 언제 난다고요? 난세 난다고 했습니다. 난세가 또한 영웅을 만든다 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사사 압돈은 정말 그 같은 난세에 하나님의 큰 영웅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위대한 기회의 opportunity의 문턱에 서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압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로 선택까지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파워, 능력, 또한 함께 하심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He had everything.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인과 영웅이 될 수도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길이 빛날 민족권의 성군도 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opportunity, 기회와 절호의 찬스를 사사 압돈은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날려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사의 직책과 권한을 오히려 호의호식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니 참으로 악한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세 구절이라고 하는 고작 세 구절, 짧은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사의 어떤 전기를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대표할 만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요약할 만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내용이라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하면 생각나는 것, 거북선, 한산대첩. 기밀 하면 생각나는 것, 박치기. 그렇죠. 그리고 또 유관순 하면
만세, 3일 만세 운동, 그리고 또한 록펠러 하면 생각나는 것, 그는 무슨 왕이었다? 5일 왕이었다. 그건 또 모르는군요.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이렇게 쫙쫙 나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한 생을 대표하는, 요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사 압돈의 그 짧은 청기 안에 이 긴 내용이 담겨 있다. This must be something.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높은 지위와 부유함을 의미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70명의 자녀 손들이 하나같이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풍족하게 살았다. 그들은 정말 모자라는 것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사의 직분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지금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가지고 남용했다? 아니죠. 남용 정도까지는 안 되고, 아니 넘어서 악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압돈은 하나님의 은총을 배반한 사람의 표본과도 같은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고 빛나는 전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의 음성 말입니다. You can change it. 네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내역을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바꿀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봉사의 기회, 섬기는 기회, 사랑의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희생의 기회,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는 기회 등등, 너무나 우리는 큰 사람들의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업적을 한 사람들의 사역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그마한 일들, 주시는 그 희미한 음성, 또는 세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 음성,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주님, 부족하지만 순종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 내역의 마지막 콘클루전 부분에서, 엔딩 부분에서 완전히 확연히 다르게도 써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기회의 문들을 우리 스스로 닫아버리고 만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peace, 평안함과 또한 편안함, 이것이 깨질까 봐, 또는 나는 그러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늙었어, 내 몸이 너무 연약해, 그럴싸한 이유 아닙니까?
이런저런 그럴싸한 이유와 핑계들을 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한 번 허락하시는 이 기회의 문들을 닫아버린다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역사의 인물의 묘비명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의 주범으로서 좋지 않게 평가받고 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역사상 어쩌면 가장 출세한 인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대단한 야심가 히데요시, 노부나가도 있고 이에야스도 있지만 히데요시, 이 히데요시는 중국 대륙의 정복을 목표로 시작한 조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 느껴졌던지 그가 남긴 묘비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살아온 한 세상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여러분,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공감 가는 내용이라 여겨지는 문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님을 만나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내가 남기고 갈 그 묘비명은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훗날 세상과 작별을 고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내 무덤 앞에 묘비명을 세우게 된다면 나는 과연 그 내용을 보면서 그래, 저것은 내가 원했던 내용이야, 나하고는 잘 맞는 내용이야, 주님께서 보셔도 들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야, 그런 내용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럭저럭 살아온 사람 아무개 여기에 잠들다, 이런 정도는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사사압돈의 것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그 묘비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 그것이 얼마인지는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해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사사압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시리어스하고도 진지한 내용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 묘비명을 남기기 위해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